여러분 한 주간 산다고 많이 힘드셨죠? 그렇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 주간 사신다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 나온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칼럼도 연재됐던 적이 있었어요.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말은요, 유교적인 전통이 전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든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항상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유교적인 전통이 좋은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전통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걸 부각시킨 거예요. 그러면 유교적인 전통의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체면 문화, 서열 문화, 그리고 성공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이런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교적인 전통은 현세 지향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는 내세 지향적이지 현세 지향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교 전통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내세가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근거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무슨 집?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어떤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이 나오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무너질 때가 있고요. 인간관계도 무너질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장막집에다가 비유합니다. 장막집이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질 날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갈 날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가서 살게 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떤 집인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은 꼽아 놓으시고,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얼른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3절, 4절이 천국을 묘사하는 표현인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서 살 날이 있을 텐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별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눈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는 그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신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서재에서 말씀 준비를 하다가 문득 고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뭐 찾는다고 딱 봤는데 눈에 뭐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A4 종이 2장에 적힌 이름이었어요. 제목이 뭐라고 제가 타이핑을 쳤냐면 지난 44년간 길신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의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딱 적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길신교회에 부임한 것이 2016년도 11월 첫째 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새가족 교적을 다 갖다 놓고 다 뒤졌어요. 44년 동안 길신교회를 거쳐가고 요즘 출석하고 있지 않는 전체 명단을 제가 구할 수 있는 걸 다 갖다 놓고 지역장들과 교역자들과 함께 이분들한테 연락을 다 했어요. 전체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44년 동안 길신교회 거쳐간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서 소천하신 분도 있고요.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멀리 이사 가신 분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분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는 분 명단을 확인된 명단만 정리해서 적어보니까 A4 종이 2장에 빽빽한 인원이 적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 자리 옆에 딱 붙여놓고 제가 기도하고 이분들을 품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명단을 이렇게 보는데 2분의 이름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한 분은 김금돌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얼마 전에 천국 가셨죠. 또 한 분은 고본업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김분내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데요. 얼마 전에 집에서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가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셨어요. 2분의 이름을 제가 보면서 이 2분이 지금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안타깝지만 마음속에 웃음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사역하는 동안 천국 가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해 봤어요. 그분 요 2분단 제랍자리에서 항상 예배드렸었는데 그 집사님 찬양대에서 일부 찬양대를 하셨었는데 그분 1분단 3분의 2 지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었는데 한 분 한 분을 제가 떠올리면서 그분도 지금 천국 가 계시겠네. 그분도 지금 눈물도 스트레스도 없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 쉼을 얻고 있겠네.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이었나요? 금요일 날이었나요?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 김정분 성도님이라는 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남편 정진성 성도님께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셔서 남편 돌본다고 집 밖에를 출입을 못하시는 우리 김정분 성도님이 계셨어요. 교회 나온 지가 한 수년 되셨어요 벌써. 코로나 전에 한 몇 번 그저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시게 되긴 했는데 몇 번 못 나오시고 남편 돌본다고 못 나오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쓰러져서 다치고 또 쓰러져서 이번에 다치셔서 꼬리뼈 쪽을 다치셔서 전화 확인해 보니까 최소 3달에서 6달을 병원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일역 옆에 있는 일회 정형외과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다녀왔어요. 잠깐 안부를 묻고 기도를 마쳤는데 이분이 마구 우시는 거예요. 본인이 남편을 돌봤는데 본인이 입원을 해버리니까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모셔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같이 있을 때는 그저 어머니가 좀 챙겨서 아들 집에 있을 때라도 어머니가 챙겼는데 이제 아들이 며느리가 챙길 수 없는 이제 건강 형편이 되니까 요양원으로 모셨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오늘 주보에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분당에 있는 요양원에 모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저런 마음 때문에 이제 신방을 받고 눈물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 힘든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눈물 짓고 슬퍼하고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먹고 사는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로 우리는 고달픈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땅의 고달픈 삶의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임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 뉴스에서 대도 조세형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셔요? 예전에 아주 돈 많은 사람들 담벼락을 넘어서 금품을 도둑질하다가 큰 도둑이라고 해서 이제 대도라고 붙여서 대도 조세형이라고 했었지요. 이분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기독교 신앙을 믿고 나중에 출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또 도둑질을 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 신동익 목사님 사돈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사돈 되는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냐면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의 공동체를 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신동익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조세영 씨 아시죠? 예. 그분이 우리 공동체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사돈 어른이 하는 그 공동체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도 조세영 씨와 또 한 사람 탈옥수로 유명했던 신창원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신창원 1997년 탈옥을 했던 사람이에요. 1998년, 1999년까지 907일 동안 탈옥한 채로 907일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붙들렸죠. 자, 제가 지금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대도 조세영 씨 그리고 탈옥수였던 신창원 씨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얘기하려고 제가 이 설명을 한 겁니다.
누가 변호를 했냐면요. 엄상익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이 두 사람을 변호를 했는데, 이 엄상익이라는 이름의 변호사는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시에 합격을 했대요. 이때까지도 신앙이 없었대요. 고시에 합격한 바로 그 해에 자신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감기가 심하게 든 것 같아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의사들이 확인을 하더니 폐에 물이 조금 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1시가 돼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각한 상태다. 임종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통보를 해왔답니다. 아들 되는 이 엄상익 변호사가 아버지 임종을 지키면서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조금 전에 아주 좋은 곳으로 가려다가 도로 왔다.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도 의사하고 간호원이 와서 주사 바늘을 찌르는 바람에 내가 가지 못했구나.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버지, 정말 가시려는 곳을 보았어요? 그곳이 있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랍니다. 힘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나서 심전도 그래프가 까딱까딱 하면서 심장이 서서히 정지되려고 하는 찰나에 소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마지막으로 전기 충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의사가 물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의사 말대로 전기 충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버지가 어젯밤에 했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될지 고민을 하던 차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얘야, 어젯밤 네가 없는 사이에 심장이 멎었기 때문인지 의사들이 전기 충격을 이미 한 번 했단다. 겪어보니 그 괴로운 게 죽음 이상이더구나. 천국에 있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편하게 가게 해다오.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이 경험을 하고 이 엄상익 변호사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답니다. 이때로부터 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다는 기도를 올리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밤까지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 주인공인 빠삐용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지옥 끝까지 쫓겨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자유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5번만이라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첫 번째 영적인 원리를 왜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의 현실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인데요. 자,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현실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근거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뭐하노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신 적 없어요?
연애 안 해봤어요? 너무 아련한 옛날 추억인가요?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애하는 대상을 얼마나 보고 싶어요? 얼마나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저도 옛날에 삐삐가 있었을 때 막 삐삐를 막 날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통화를 하면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이 그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국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악마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책의 한 대목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단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천국 있지, 내세가 있지. 근데 그냥 관념 속에만 있고 그 천국을 믿고 사모하면서 살게끔 하지는 말라는 사단 마귀의 전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지역에서 장례가 나면 화장을 주로 어디로 요즘은 가냐면 양재동에 있는 양재동 옆에 원지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서울에 있는 화장은 거기서 주로 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서울 외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수원 인근에서 장례가 나면 수원에 있는 수원 연화장이라는 곳에 주로 갑니다. 제가 여기에 수도 없이 갔습니다. 수원 연화장에 가면 그 언덕에 있는 그 주차 공간과 수원 연화장 사이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숲을 조성해 놓은 사이에 여러 죽음과 관련된 시들이 그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 새겨져 있는 식귀 중에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써놓은 그 식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런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이 중에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상을 천상병 시인은 뭐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소풍 와서 그저 살다가 소풍이 끝나면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땅에 100년 남짓 사는 삶을 소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100년 소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세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사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이사 와서 우리는 소풍 와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믿고 준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거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나오는데 5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는지 떠나든지 누구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 나를? 누구를요? 주를.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절대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방향성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은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내 경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친구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한테 쏠리죠. 배우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배우자한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식한테 쏠리게 되어 있죠.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은 나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그렇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친구든 부모든 자녀든 배우자든 연결되어 있는 거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가 있냐면요, 조금 무언가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교만해집니다. 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우쭐하는 태도를,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도가 있냐면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나기에 진 것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조금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주무를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그러면 이 잘생긴 것이, 이 예쁜 것이 시들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특징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이 아는 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경영 컨설팅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50명의 직원을 두고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대기가 엄청나게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냐? 라고 제가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원이 50명인데 반은 믿는 사람이고 반은 안 믿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한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앉혀놓고.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시간을 다 돈으로 쳐줍니까? 물어봤어요. 다 쳐준대요. 그리고 월급도 다른 일반적인 기업보다 20%를 더 준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 사장님이 최근에 목사님 안수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 기업체 중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들 두 사람한테 그걸 자기 지분을 떼서 분리시켜줬대요. 근데 한 가지만 서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단서였답니다. 이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돈이 아니라 예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재능,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성, 삶의 초점, 삶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를 따라합니다. 언젠가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근거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어내서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34년 만에 국민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21살 때 만나고 34년 동안 연락이 끊겨 있다가 이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걸 듣고는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길신교회를 설교 영상을 찾아서 길신교회로 연락을 해서 몇 달 전에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지방에 살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2시간 거리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차를 몰고 저를 한번 꼭 봐야 되겠다고 일부러 만나러 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은일아, 너 아무개 알지? 알지. 걔 죽었어. 은일아, 너 아무개 알지? 알지. 걔도 죽었어. 많이 죽었어. 벌써 10몇 년 전에 그 친구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야구 많이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평상시에 잘 얘기하지 않죠. 장례식이나 장례가 있을 때만 우리는 장례에 참여하며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할 뿐이고 또 바쁘고 정신없이 살 때는 우리는 잊고 살지요. 그리고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꺼내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면 이 설교가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도 슬픔도 스트레스도 없는 완벽한 천국을,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현재 현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 번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